5월 26일입니다. 인애와 성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지금 흉년은 계속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지금 이제 70명이죠. 70명이 이집트의 고센 땅에 와서 이민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재산을 얻고 풍요한 땅이기 때문에 잘 목축도 하고 재산도 얻고 해서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이런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거죠. 오히려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자, 야곱이 이제 이집트 땅에서 17회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130세 때 와가지고 17년 더 살았으니까 이제 147살이죠.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이스라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예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라는 것은 환도뼈 사이에 넣어라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해라 이거예요. 꼭 반드시 지킬 마음을 가지고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인애와 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러니까 부모를 효도할 생각이 있으면 그랬으니까요. 아버지에게 효도할 것까지 변치 않고 효도하고 또 성심으로 충성,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약속하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막벨라 밭 굴로 조상이 묻혀 있는 거기다 장사를 해달라 이거예요. 죽기는 이집트 땅에서 죽지만은 장사는 조상의 땅, 조상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막벨라 밭 굴로 나를 장사 지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살게 하셨지만 다시 거기서 나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다시 주지시킵니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래 좋아. 그러면 야곱이 또 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마트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맹세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자,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거의 이제 임종 직전이니까요.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병문안을 간 것이지만 왜 그러면 혼자서 가지 않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갔을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어머니는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에요. 온 지방, 이집트의 온 지방이라는 곳의 제사장 딸이에요. 이방의 피가 섞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두 아들이 이스라엘, 야곱의 가문에 확실하게 이제 참 가문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제 인증을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축복까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으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간 거죠. 자, 야곱과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하면서 이제 맞이하는 거죠.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면서 이제 루스 베델에서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먼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 밤에 한밤에 베델에서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게 야곱 언약입니다. 베델 언약이라고도 말하고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이집트 땅에서 많이 불어나게 하실 것이죠.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12 족속이 나오는 거죠. 지파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또 돌아가겠다는 약속부터 그 다음에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다시 이제 주지시키는 거죠.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오기 전에 네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이게 공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아예 입양까지 하겠다는 것은 족장 이스라엘 야곱이 확실하게 두 아들을 이제 요셉에 인정하는 거고 자기 후계로 더 나아가서 아예 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루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나세도 나의 아들이다. 그 삼촌과 조카가 다 그냥 삼촌 계열에도 올라간 거죠. 두 아이가.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그건 손주들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 애들은 손주들인데 요 에브라임 므나세는 내 아들의 반열에 내가 넣겠다.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형들 그 루벤, 시몬, 유다 다 한 몫씩 받는데 요셉은 두 몫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아들에게 각각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게 결국 장자의 그 복을 받는 거죠. 그 물질적으로. 내가 밧단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슬프게도 너의 어머니 라헬이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조금만 더 가면 에브라스에 이를 것인데 그만 길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너의 어머니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묻었다. 아니 지금 왜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죽기 전에 정말 라헬을 그리워하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죠. 애석하게도 객사한 거죠. 길에서. 더군다나 또 베냐민을 낳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라헬을 그리워하는데 그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요셉은 그렇게 편애를 받았던 요셉 끝까지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사실 이스라엘 전체 그 70명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엄청난 그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참 축복의 통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피가 섞인 이집트 여인의 피가 섞인 두 손자를 이스라엘 가문으로 인정한 것만도 고마운데 그들을 아예 아들로 삼아서 구속사를 이어가시고 그래서 훗날 12지파에 참 속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입각한 것이로구나 생각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